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원은 공간과 시간이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공간 안에 있고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죠. 처음과 끝, 그것을 이동한, 움직인 그런 거리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실제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3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가죠. 물고기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 물 자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물 속에서 다른 물고기 또 다른 생물체,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 바깥에 나오면 물고기가 죽듯이 물고기는 물밖에 모르는 거죠. 물 바깥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몰라요. 물 바깥에 나와서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잠시나마 아는 그 순간 이미 물고기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이 세계를 떠나서 어떤 곳에 들어가면은 이미 3차원에서의 그 삶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4차원적인 세상이 있다면 그 4차원적인 그 세상의 그 이야기를 3차원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4차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 3차원에서의 모든 삶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비록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추리해 볼 수 있는 이성이라는 하나의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즉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내에서 이 공간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공간 너머에 어떤 4차원적인 세계가 있고 또 그 4차원 이상의 5차, 6차, 12차원까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전부 옳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눈에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흙을 백이라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상대편에 서서 보면은 무조건 상대는 전적으로 악한 거고 상대는 죄인이고 상대는 사탄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또 다른 반대편의 상대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중에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시력은 보통 2.0, 1.5 정상적인 그런 시력이지만 물론 조금 더 시력이 좋은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몇 배가 되는 좋은 시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2.0 그 정도이죠. 그런데 만일 눈이 2.0이 아니고 100.0, 1000.0, 1억점0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상세한, 현민경보다 더 상세한 그런 눈으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스스로 쏟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보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겁이 나서 밤에 혼쭐난 도망을 막 친 그러한 상황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쪽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노끈이었습니다. 뱀이 아니고 노끈이죠. 생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신발 하나가 거기에 덩그러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썩는 것이 인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관을 하되 자기가 스스로 보는 그것이 진짜 보는 것인지 자기가 사실은 확신을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도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지식이 아닌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지구가 중심에 있고요, 이 땅에. 그리고 태양, 모든 별들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의 윤리, 도덕, 사람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그 질서로 말미암아 사회는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남을 해치는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하시죠? 사실은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대강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직접 이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끝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이 지구와 같은 이 별이요, 이 우주는요, 그야말로 밀가루 한 푸대를 한 3m 공중에서 확 뿌리면은 그 밀가루 그 아주 작은 입자 하나 그것이 이 지구보다도 더 큰 하나의 은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니고. 그러면요, 이 지구와 같은 이런 별이 우리가 하늘 위 또 아래 좌우 사방팔방 보면요, 그냥 쫙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먼지 하나만한 지구, 이 지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는 거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어떤 산이라든지 동굴 같은 데서 깊이 돌을 닦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옛날에 있는 모든 우리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고서적을 이렇게 다 찾아봅니다. 이쪽 철학에서는, 이쪽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온갖 것 다 뒤져보고 찾고 연구하고, 또 100일 동안, 석 달 동안요, 벽만 보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또 겨울에도 그러고 여름에도 그러고, 그걸 동안거, 하한거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1년 내내, 아니면 10년 내내, 어떤 사람은 30년 내내 돌을 닦는다 하잖아요. 돌 닦는 게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이 우주는 어디서 시작되고 이 우주는 도대체 뭐고 나란 존재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 우주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밤하늘 빛나는 저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는 거. 그거 참된 진리를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고요. 도 닦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중에서 이 우주를 알 수 있는 참된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그냥 버리내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마음 이런 것들 다 버리면서 정말 나는 아무런 고집 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이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지식 그걸 추구합니다. 그렇게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답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답을 못 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을 구했으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답을 구한 사람이 알려주면 됩니다. 그 답을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이 우주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이외에는 그 답을 전하여 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바로 이 우주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지구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죽음의 길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참된 진리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리 본 존재가 알려줄 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살다가 4차원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3차원적인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되는 거죠. 그것은 곧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4차원의 이상의 그 세계를 가지고 오시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차원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사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니고, 전에 들은 성경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역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내 자신을 비워내시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결합니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속에 어떤 욕구, 또 갖고 싶은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요, 엄청나게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사람 마음이 순수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천사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요,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 만일 본다면은 그렇게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근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남에게 이렇게 그걸 보시라 하죠.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보시를 하면은 이 다음 세상에서 유대가 되면은 나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아니면은 대갓집, 부잣집, 좋은 집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또 이 세상을 살다가 거기서 또 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도 착한 일을 행하지만 그 속에도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심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지금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내게 욕심이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을 해버려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사용해버려요. 내 욕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묻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말미암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쭐하며 외부로는 겸손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굉장히 자만심과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엉터리 같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순수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모세처럼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잠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그런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말씀할 때 내 고집으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눈, 영적인 눈, 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안경에 뭔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상태로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물이 순수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